단독 예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모셔야 된다. 우리 부모는 내가 모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단독을 하세요. 뭐 가족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예배, 찬양,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 이게 상고입니다. 되새김이니까. 그리고 마무리 감사기도 이렇게 뭐 10분, 20분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좀 더 이제 시간이 뭐 익숙해지면은 좀 더 하시면 되고, 처음 시작 너무 뭐 크게 할 거는 없습니다. 우리 통독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이 레마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통독하는 거는 로고스라고 보시면 되고, 로고스 말씀이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그래서 레마라고 그래. 레마.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진짜로. 근데 우리가 영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려서 이걸 빨리 캐치를 못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도 말씀은 계속 하십니다. 믿으시고 하루아침에 그게 익숙해지지는 않아요. 근데 여하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귀 기울이시면은 생각으로도 오고, 뭐 말 그대로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뭐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삶이 풍성해지죠. 사실은 우리 주님과 이게 동행한다는 게 참 즐거운 일이거든요. 주관적 믿음과 객관적 믿음은 무슨 의미일까요? 1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주관적 믿음은 무엇이고 객관적 믿음은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객관적, 주관적이라는 말씀은, 자, 우리가 이제 애국가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이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라고 생각하세요? 객관적인 하나님.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객관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믿냐 안 믿냐에 관계없이 그냥 그 가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객관적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주관적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요? 인격적으로 오신 하나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객관적 하나님이 중요해요? 주관적 하나님이 중요해요? 더 어떤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주관적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사실 하나님은 존재해요. 그죠? 하나님은 존재하지. 뭐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가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믿든 안 믿든 존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한다?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 똑같은 거죠. 나 대통령을 내가 알아. 그거는 쉽게 말하면 지금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는 안다고 할 수가 있죠. 그지만 대통령이 나를 아는 거는 어떤 거예요? 아니, 다르죠. 그죠. 전혀 다른 거잖아요. 대통령이 나를 안다. 이거는 뭐 진짜 말 그대로 백이잖아요. 큰 백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일반으로 받은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거는 어떤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니까. 받은 구원이라면 뭐예요? 객관적이요, 주관이요? 이건 주관. 그렇죠. 내 안에 오셨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 일반으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일반이란 말은 일반적인 거니까 특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해요, 안 해요? 특별해요. 자, 그건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특별히 구원받은 거지.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거예요? 일반이요, 특별이요?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어떻게 보면은 기준이 됐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라는 거로 쓸 수 있는 거지. 모든 사람은 방법이 틀리지 않아.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일반으로라는 거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구약에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만 특별히 선민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죠?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 뭐 이렇게 택하니까. 근데 지금은 차별한다고 말씀을 할 수 있다요, 없나요? 차별이 안 되잖아요. 아프리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방법은 같아요. 그래서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썼잖아요. 일반으로.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무엇일까요? 이게 뭐일까요? 이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주셨다. 단번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으면 뭐예요? 한 번에 끝나버린 거거든요. 예수님 우리 안에 딱 들으면은 이거는 단번에 모든 게 끝나요. 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딱 들으면은 하나님이 딱 들으면은 뭐예요? 단번에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 조건부로 적당히 주고 조금 주고 뭐 내일 오면 더 많이 준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예요. 이게 제가 그 30대 예수님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탁 만나고 나니까 단번에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이게 그냥 뭐 누가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100%가 온 거야. 하나님에 대한 100% 믿음이 생겼어요, 사실은. 행함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근데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믿음이 한 100% 처음에 오는 거예요, 그냥. 거듭나버리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버리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은 게 뭐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주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뭔 말일까요? 또 왜 그렇게 되었을까? 자, 앞에서 나온 거 구원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구원은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뭐 어떻게 살아도 이제 구원은 된다, 천국 간다, 뭐 이렇게 이제 미혹을 할 수가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 그게 뭐 취소가 되겠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최종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탕자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다가 돌아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모든 걸 주신다고 하니까 달라고 해가지고 나가서 자기 멋대로 하다가 살아가는 거. 이게 방탕한 거거든요, 사실은.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맞겠냐고, 그게. 그리고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그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다란 말입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이거든요. 구원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으셔서 이제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생겨서 거듭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계속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 쇼츠에 올렸듯이 십자가와 부활 이게 세트입니다. 세트.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인을 하지 않는 건데 십자가를 메고 따르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따라가야 천국에 이르는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많은 분들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안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소수의 사람만 따라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뭐 목회자나 뭐 특별히 사명 받은 사람, 이 사람만 따라가고 우리는 안 따라가도 된다. 우리는 적당히 세상 즐기다가 가도 하나님 구원해 준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유다서는 마지막 때에 쓴 거거든요. 인생 마지막에 지금 우리한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 이게 유다서가.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부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 주관적 믿음은 무엇이고 객관적인 믿음은 무엇일까? 자, 주관적 믿음은 뭐죠? 아까 똑같은 거예요. 자, 객관적 믿음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객관적 믿음. 그렇죠. 객관적 믿음이죠. 아, 이분이 세례 받네. 아, 신앙인이네. 예. 그게 구약에서 보면 할례. 몸에다가 표시하면 아, 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야, 이게. 근데 몸에 있는 것과 마음에 있는 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예. 주관적 믿음은 그러면 뭐예요? 이게 성령 세례, 성령 세례입니다. 주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주관적 믿음입니다. 객관적 믿음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아, 믿는 사람인 거라 이게 형식적으로는 다 알지. 그리고 나는 세례명도 있고 뭐 이러면 아,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나는 할례의 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이게 증거가 있으니까. 객관적 하나님하고 주관적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주관적 하나님이 돼야 되거든요. 내 안에 오시는 하나님. 내 안에 오신 하나님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분이 제사장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제사장이 된다. 왜? 내 몸이 성전인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은 오셨냐고 그러고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는데 오셨어요? 그리고 내 방에 들어가서 그냥 있으면 돼? 어?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됩니까? 주관적 믿음이 되면은 그때부터 기본이 첫째 제사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성전. 두 번째 그분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 그래야지 왕이 되는 거잖아요. 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분과 함께 비서관이 됐으니까. 모든 행실은 주님과 함께요. 주님이 3대 사역이 있다면 뭐예요? 제사장 역할, 왕의 역할, 선지자 역할. 이 주님이 세 가지를 다 하신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성전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이라든지 뭐 있으면 가서 고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복음 설교하고, 이거 다 이 3대 직분을 주님이 온전하게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이거는 객관적으로는 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관적인 하나님, 주관적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여호수아 6장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심에. 1.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누가 무너지게 한 것인가요? 2.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3. 구약의 여리고성 사건은 무슨 일 이후에 일어난 일인가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요? 이 사건을 신약 성경에 비춰보면 신약이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되나요? 여리고성이 1번에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누가 무너지게 한 것인가요?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지금 네. 무너지게 한 방법은 아시겠어요? 여섯 동안 돌아라. 네. 한 번씩 한 돌고 번씩. 여섯 동안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째 날엔 어, 7번 돌며 나팔을 어, 불라 하셨어요. 어. 그리고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성벽이 무너진다고 그러셨어요. 네. 우리가 한 일이 뭐냐? 6일 동안은 조용히 돌아라고 했어요. 근데 일곱째 날은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백성은 큰 소리를 불어라. 이것이 백성들이 한 일입니다. 이거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뭐가 된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했더니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순종의 의미예요. 네. 자, 하나님이 한 방법은 인간이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명령대로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종한 걸로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 이 사건은 무슨 일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여리고성 사건은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일어나는 전투예요, 이게.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첫 번째 전투. 네. 요단강은 뭐라 그러죠? 신약에서 요단강 건너간다. 홍해바다는 뭐고 요단강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약에서 비추면 그게 물세례, 성령세례라고 그랬잖아요.
요단강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 신약에서는. 성령세. 예. 그래서 이게 요단강을 건너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첫 번째 전투에 이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가나안을 점령할 것인지를 이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전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한 첫 싸움이에요. 약속의 땅 들어가가지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많이 하셨죠. 근데 이 사건부터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 세례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 여리고성 전투를 잘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을 지금 어떻게 보면 참고로 말씀하고 있다고 봐요. 성령 세례 받으셨나? 받는 방법을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나가. 그냥 6일 동안 그냥 나가보세요. 그냥 하나님 하고 나가보세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뭐를 한다? 7번이라니까 시간을 1시간이었다면 7시간에 앉아있어. 7번. 그럼 7시간 앉아있어. 그리고 큰 소리로 주여를 한번 불러보시라. 뭐 이렇게 하면은 성령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할 것 같아요. 아, 이걸 주님 앞에 나가서 6일 동안 7째 날에 7시간 앉아있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성령 받을 때요. 대부분은 큰 소리로 주여를 외치라고 그래요. 주여 삼창하라고 그러고. 주여. 그래서 성령 받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간절히 외치면은 진짜 성령을 받고 싶다. 나 거듭나고 싶다.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고 싶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리고성이 나의 자아성이거든. 그 성령이 부르시면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 강림. 그때 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방언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가 사실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 받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까 주관적, 객관적 예수님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로 오신 게 객관적 예수님이에요. 객관적으로 다 알잖아. 예수라는 소문 다 들었어. 믿든 안 믿든 뭐 다 들어. 이게 객관적인 예수님인 거예요. 거기까지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몸에 들어버리는 거는 주관적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관적 예수님. 내가 영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접. 영접 기도하시라고 하잖아요. 진짜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정확하게 들으시면은 그러면 성령 세례가 임하는데 이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여 뭐 크게 부르라고 했는데 여하튼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깨져버려요. 내가 믿고 주여를 외치면 성령이 임하신다고. 왜?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다 회개에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이제 영접하고 주님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 자아성이 무너져요. 자아가 깨져버린다고. 그러면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즉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미쳤다 할 정도의 샬라 이렇게 하면 나도 못 알아듣고 다른 사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저 미쳤다고 그러지. 방언은 사실 미친 소리거든요. 나도 모르는 말을 내가 하니까 그게 내 자아가 무너졌다는 사인입니다. 사인.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열왕기상 16장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랍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면 어떻게 되나요? 왜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면 대를 끊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리고성과 연관된 신약의 사건을 지켜볼 때 여리고성을 다시 쌓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다? 우리의 자아성을 다시 세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다시 쌓는 행위인가요? 다시 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왜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나요?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다. 그게 아까 자아가 무너졌는데 그 자아를
다시 쌓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을 모르면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무너뜨렸어. 뭐 다시 쌀 수도 있죠. 왜군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도 사실은 뭐 그 여리고성 싼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좀 보호하려고 쌀려고 했겠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사실 그때 그 주변 나라들이 막 강대국들이었잖아요. 그러면 뭐 다시 쌀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엄청나게 큰 죄로 여기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맏아들을 죽이고 기초를 쌓을 때,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죽이겠다. 근데 실제로 열왕기상에 싼 사람이 있어.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 여리고성 쌓지 말하면 쌓지 말지 뭐 이 정도의 교훈일까요? 에? 에? 뭐 여리고성 뭔데 다시 쌓는 게 그렇게 나쁘냐 뭐 이렇게 말한다면 구약만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게 신약을 비추보면 나의 자아를 다시 강화시킨다 그 말입니다. 내 자아가 강화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고집을 부려. 엄마가 때려가지고 고집을 꺾었네. 근데 좀 지나니까 더 강해졌어. 애가. 몸도 커지고 하니까 엄마한테 더 대드네 막. 뭐 이런 경우라고 보면 돼요.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라 그랬는데 다시 고집을 부리는 거와 똑같은 거지. 그러면 더 큰 매를 들겠죠.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주인이 바뀌었어요. 자아를 무너뜨리겠다는 거는 너는 너로 살지 마란 뜻이거든요. 이제 나로 산다. 내가 주인이니까. 넌 내 말 듣고 움직여. 이랬는데 자아성을 다시 쌓는다는 거는 내가 주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쁜 거죠. 그러니까 기초를 쌓을 때 기초가 뭘까요? 예를 들어 주님이 나의 주유가 됐어. 그래가지고 내가 성령 세례 받으니까 내가 이제 주님이 주인 됐네. 근데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이 아니라 나는 이제 주님이 주인입니다. 했는데 어느 순간 쭉 가다가 내 기도를 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옆집에는 집도 샀는데요. 나도 집 사면 안 되나요? 어? 어? 예를 들어서 저거 먹고 싶은데 주님 저한테 돈 주시면 안 되나요? 나 이렇게 주님 일에서 뭐 일을 했는데 너무 섭섭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아성을 다시 쌓는 거야. 종이 아니야 이제. 주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 이게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근데 기초를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방언이 기도잖아요. 기도. 그죠? 방언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데 방언 기도를 안 하고 내 이성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기초를 놓는 거예요. 방언을 패하는 거. 방언을 패하면은요, 내가 이제 생각으로 기도하잖아요. 예? 그게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누가 주인이에요, 그거는? 누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명령하는 내가 그렇죠. 주인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는 기도잖아요, 다. 우리가 주기도문만 해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하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만 해야 돼요. 내가 뭔가 나오려고 하면 하나님, 막 기도하고 뒤집어야 돼. 그거는 제가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마지막에 다 기도를 해야 돼. 그 기도를. 내가 했다면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렇지만 엄마 뜻대로 해.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내가 하는 건 소원이니까 아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대로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뭐예요?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그거 하면서 막 금식하고 합심기도 뭐 이러면 됩니까? 이게 기초를 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노조 만들시니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달성 뭐 성도 300명 뭐 이를 위해서 우리 금식합시다. 뭐 이게 사실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거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기도가 방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주님이 내 자아를 계속 파쇄시켜야 돼. 내 욕망을 계속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면 죽인다 그런 거는. 내가 다시 주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엄격하게 했다고요. 자,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호수아 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대담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와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림바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1. 아이성 전투 이전에 무슨 전쟁이 있었나요?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은 적은 수가 나아가서인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오신 분은 누구였나요? 여호수아 5장 14절 참조해서 말씀해 보세요.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사람 아간의 범죄는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연관이 있나요? 아이성 전투는 신약과 연관지어 보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없이 나아가는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자, 네, 아이성 전투 이전에 무슨 전쟁이 있었나요?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 원인은 여기 보니까 몇 명만 나갔어요? 몇 명? 2~3천 명.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가보니까 작다 이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러니까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진 건가요? 자, 여호수아 5장 14절에는 누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게 나와요. 여리고성 전투하기 전에 여리고성 전투는 6장이고요. 여호수아 5장에 여호수아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와요. 그래서 함께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냐? 가만히 이 사람들은 외치기만 했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신약에서 성령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님.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건 뭐예요? 우리 자아를 무너뜨리는 건 누가 무너뜨려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에 그 가장 중요한 분은 아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사건 아간의 범죄, 즉 여리고성 무너지고 나서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재물은 탐하지 말아야 했는데 아간이 이걸 숨겨요. 근데 이 신약에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사도행전 6장인가 7장인가 나와. 사도행전 6장인가 보다. 그게 원래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아주 유명한 분들이잖아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성령 받고 뭐 한 사람 중에 이 두 부부가 죽어요. 땅을 팔았는데 일부를 숨겨.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왜 숨겼니? 막 해가지고 혼이 떠나버리잖아요. 그 숨겼다고 해가지고 좀 너무하다 싶지 않아요? 그것도? 뭐 파는 것도 가상한데 그 다 안 바쳤다고 해가지고 죽였어. 왜 그랬을까요 이게? 아나니아 5장에 나오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엄하게 했을까요? 우리가 누가 주인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아까 했듯이 뭐가 된 거예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또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 숨겼을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야. 다시 돌아가는 거지 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 이게 엄청나게 나쁘다는 거죠. 그거를 다른 사람들께까지 속이는 거니까 그냥 자기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4장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나바라는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주는 거야. 이걸 보고 시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한테 좋은 사람 이런 것 좀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욕망이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가 그런 일 하다가 이렇게 죽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 해방제. 자,
아이성 전투는 신약과 연관지으면 무엇을 의미할까? 자, 아이성 전투. 뭐 이게 지고 안 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이성 전투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산평만만 올라가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여리고성 전투할 때 누가 주인이 됐냐면은 성령 하나님이었어요. 내 자아를 무너뜨린 분은 성령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전투가 바로 이루어지는데 누구의 생각이 많이 작동해요? 백성들이 나가서 정탐을 하네. 정탐을 안 해야 되는데 정탐을 해. 원래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사실 정탐해가지고 12그 지파의 대표들이 정탐을 했잖아요. 갔다 와가지고 원래 정탐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기로 했고 가면 내가 다 점령할 텐데 하나님이 뭐가 두려워서 정탐을 시키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정탐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정탐해가지고 와가지고 걔네들은 뭐 아말렉 족속은 뭐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거기 있던 그래서 출애굽했던 20세부터 50세 있는 사람 다 죽였잖아요. 40년 동안 다 죽였다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이를 가서 점령하면 돼. 주님과 함께. 근데 굳이 정탐을 시켜가지고 가보니까 에이 그 얕잡아 본 거죠. 정탐하지 말한 건데 정탐도 했고 또 하나는 자기들끼리 나가도 된다. 이렇게 지금 과소평가를 한 거예요. 걔네들을.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 아니 신약에서 비춰보면은 쉽게 말하면 성령의 기도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뭐 감기 걸렸어. 에이, 감기 정도는 뭐 기도 왜 하냐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그런 건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뭐 이런 마음인 거라고 생각이 돼. 근데 뭐 암 걸렸으면은 여리고성 같이 암이다. 그러면은 뭐 하나님이 하지 말아 해도 하겠죠. 하나님께. 근데 감기 걸려서 에이 이 정도 가지고는 뭐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냥 좀 며칠 지나면 나서 이런 것까지 하면 하나님이 귀찮아하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야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크든 작든 영적 전투거든요. 사실은 영적 전투, 병마, 마귀 이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가소평가하면 안 돼.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마귀가 병마가. 그래서 반드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성령님의 기도를 해야 돼요. 적을 아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거든. 성령님. 근데 우리는 이성으로 생각한다고요. 아 이거는 뭐 이래가지고 기도도 안 해. 어떤 거는. 왜? 우리가 보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이는 것만 중심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배할 때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저기 빙산이 있잖아. 빙산. 그런 거가 있다. 그러면 그 밑에를 봐야 되거든요. 빙산이 이렇게 위에가 나와 있어. 빙산 위에만 보면 됩니까? 가다가 다 무너지잖아요. 왜? 그 밑에가 더 크거든, 사실은. 영적 전투할 때는요, 반드시 위에만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를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패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 기도를 하지 않는 기도가 아이성 전투예요, 아이성 전투. 아이는 영어로 아이가 나잖아요. 내가 하는 전투, 이런 거라고 보면 돼. 내가 혼자 나가서 해도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 기도. 내가 생각하는 기도로 해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이성 전투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하긴 하는데, 아이성 전투야, 이게. 내 마음대로 막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믿긴 하죠. 근데 내가 아이처럼 믿고 있는 거야. 주인으로 믿지 않고. 어린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어린애처럼. 엄마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뭐 이러면은 엄마가,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내 자식인데.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없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몇 개는 들어주겠지. 근데 그부터는 응답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응답 안 된다 그러면 나이가 들고 신앙이 오래되면 기도 응답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안 돼요? 내 생각이 들어가요. 그 아이성 전투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성 전투니까. 여리고성 전투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아이성 전투가 되니까. 여기서 여리고성 그럼 하기 전에는 그러면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나요? 모세가 했잖아요.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는 지도자가 모세였어요. 모세. 아니 근데 여리고성 할 때는 여호수아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면서부터 이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죽었죠. 그리고 네. 넘어온 거는 요단강을 넘어오는 것부터가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고 넘어온 거고. 글쎄요. 그때부터 지도자가 된 거죠. 하기 전에 무슨
그런 내용이 있냐고요. 어떤 내용? 뭐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리고성을 전투하기 전에 무슨 기도? 그냥 기도도 안 했는데 군대 대장이 찾아온 건지. 네, 군대 장관이 그냥 왕 거잖아요. 네? 자, 보면은 그 군대 장관 찾아온 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5장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유하느냐 우리의 적수를 위하느냐 하니 그냥 찾아오신 거야.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제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큰 이런 뭐 전쟁이나 이런 일을 할 때에 기도하잖아요. 이 아이성 할 때도 기도 안 하고 그런 게 나갔죠. 없어요. 기도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그런데 이거를 왜냐하면 하면은 출애굽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출애굽하면 하나님이 이끌고 나오신 거예요 다. 이 넘어오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가 다 주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다 지시하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뭐 기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라는 게 분명히 보이지. 근데 그 이제 약속의 땅 정착하고 나서 뭐를 해요? 사무엘한테 우리도 왕 달라고 이렇게 객관적인 왕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 다윗 왕이 생기잖아. 그때 왕 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들이 왕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를 왕으로 대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데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왕의 제도의 폐단을 설명해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왕이었을 때하고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웠을 때 어떠한 나쁜 점이 있는지를 다 설명해줘라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너희들 앞으로 뭐 그를 위해서 뭐 세금을 내야 된다든지 뭐를 해야 된다 막 말을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우리 왕 달라는 거 취소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주세요. 그래가지고 열왕기가 나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침묵을 해요. 침묵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니들이 세운 왕을 가지고 니들이 맘대로 해라 이런 거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하고 하나님이 결혼한 관계인데 그때부터 뭐를 한 거예요? 간음을 한 거지. 간음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들이 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뜻보다는 이 사람들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의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사도행전 24장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탈을 병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오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그들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얘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다음, 네. 이 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언 기도와 이 기도의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두 이루어 주시나요? 구약의 아이성 전투와 연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얘기를 마쳤을 때 일어난 일은 자, 방언 기도와 이 기도. 원래 아까 방언 기도가 여리고성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네? 네. 이 방식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사도행전은 그 방언을 받은 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심이
지금 어디로 넘어가고 있느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나중에 임해. 성령이 충만해.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거야. 이게 맞는 거냐? 어. 가장 중요한 거요.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한 거는 방언 기도가 아니고 네. 이렇게 쭉 지금 얘기 나온 것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를 본따서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가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어? 네. 아까 개인 기도를 많이 안 하고 막 한 마음으로 막 소리 높여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한번 돌이켜 보자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삼천포로 빠진단 말이에요. 사실은. 왜 여기 보면은 성령을 다 빌기를 마침에 이제야서야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뭐예요? 사람들이 성령을 도구로 쓰잖아요. 능력. 예? 성령 능력으로 막 하거든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어? 우리 일을 위해서 막 이제 능력을 부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데 성령이 와가지고 도와준다. 말이 됩니까, 이게? 어? 우리가 하는 일에 성령님이 도와준다. 이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어? 왜? 지금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지금 보면 하나님 앞에 이게 좋은 기도일까? 좋지 않은 기도인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쭉쭉 가다가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막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역사거든요, 사도행전은. 기도가 이게 바뀌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아이성 전투가 사실은 구약의 아이성 전투를 안 봤다면은 제가 이 말을 못 할 거예요. 근데 여리성 전투 다음에 아이성 전투가 패배하는 게 나오잖아. 근데 신약에서 아이성 전투가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방언 받고 나서 기도 나오는 내용을 찾아보면 이게 첫 번째 기도거든요. 어? 우리끼리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면 아이성 전투도 처음에는 실패하다가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해서 이겨요, 아이성 전투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계획을 짜가지고 이제 이기는 내용이 나와. 근데 그게 온전한 승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성령의 주관하에 가야 돼요. 아까 아이성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잖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기만 온 게 아니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전체를 점령하는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성령의 기도예요. 성령의 기도를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 자아 욕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자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는 성령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걸 나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기초를 쌓는다. 이거 잘 몰라. 이게 기초를 쌓는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 사실은. 어? 그냥 성령으로 기도를 하면 성령 충만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그냥 그게 충만이야. 뭐 다른 게 충만입니까? 내 기도로 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이 나중에 임한 거야. 반대로 갔으면 성령 충만하거든요, 사실은. 왜?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기도를 막 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가면 자동으로 병이 낫고 기사가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야. 예수님이 그런 기도 했어요, 이렇게?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 중풍병자에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갈 때 성령님 역사하셔가지고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고 가신 적 있어요? 예? 그냥 갔잖아요. 그냥 가서 그냥 하면 낫잖아요. 명령하면 다 낫는 거야 이거.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대로 나타나지. 낫게 해주세요. 아니라 날 것이다, 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네. 아니 그게 아니라 성령의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잖아요. 네. 그럼 내가 예수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예수로 하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내가 예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유튜브 하면서 내가 이 닉네임을 바꿨잖아요. 작년까지는 예수. 한진이 요한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진이 예수로 바꿨잖아요. 예수로 바꿨지.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제가 세례명을 이제 바꿨어요.
예수다, 예수. 왜 성경이 예수라고 돼 있으니까. 내 안에 사신 이는 예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 내가 죽으면 성령 충만이거든요. 예수님 충만이 되는 거거든, 자동으로. 그러면 내가 예수를 움직이는 게 중요하지. 예수 아닌 사람이 예수님처럼 움직이는 게 이 기도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는 거거든, 이게. 근데 하여튼,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본따면 안 된다.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게 기록됐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나오고 이 기도가 이렇게 보면은 구약하고 참고이기 때문에 구약도 한번 비춰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뭐 지금 뭐 중보기도 해가지고 중보기도 방에 있잖아요, 카톡도. 근데 이 기도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일까? 낮게만 무조건 이게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떼쓰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다. 먼저는 내가 주인이니 아니냐, 그걸 먼저 회개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주인만 되면 문제가 사라져버려요, 근원적으로. 뭐 병이 낫고 안 낫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돼버리면은. 치료자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렸는데 누가 합심기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신 예수님을 막 깨워가지고 흔들고 막 뭐 하십니까, 그 안에 들어가셨으면 일을 하셔야지. 병을 그대로 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막 밖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이게 지금? 회개만 시키면은 기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할 일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님께 맡기는 거를 하는 거고, 그 본인이 주님과 이제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변 사람들은 회개만 시키면 되는 거지, 뭐. 사실은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가르쳐 줘야지, 사실은. 그다음에 저도 이제 가나안 왕들은 신약에서 누구를 말할까요? 여호수아 10장, 가나안 왕들은 신약에서 누구를 말할까요? 그들이 그대로 하여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은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가나안의 왕들은 신약에서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를 누가 한다고 하시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할까요? 자, 여기 가나안 왕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7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가나안 왕들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신약에서 천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은 뭐 이 땅에 보이는 게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임해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우리 몸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 안에 뭐가 있다? 7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7족속은 완전수예요. 쉽게 말하면 마귀의 진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귀의 진이 있어요. 오랜 동안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 때부터 쭉쭉쭉 내려와가지고 내 몸에 지금 부모들의 씨앗이 나 안에 들어온 거거든. 그러니까 내는 나만의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안에 내가 태어나서 짓는 죄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조상들이 지은 죄가 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씨는 그런 거거든, 씨가. 내 조상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왕들, 이 왕들이 꽉 차 있는 거야. 내 부모가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한데 그게 다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게 진짜 큰 진이잖아요. 마귀의 사단이지, 사단. 그래서 신약에서 누구를 의미하냐? 이 마귀를 의미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니까 목을 밟아라 이거지. 목을 밟아라. 목을 밟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죽인다는, 죽여라 이거, 죽여라. 왕들을 다 죽여라는 거예요, 발로 밟아서. 근데 천국을 이뤄가는 건 누가 한다? 아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전쟁은 누가 한다? 주도적으로 여호수아와 두 번째 군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 마귀의 진을 멸하는 건 누가 하느냐? 나는 집이니까 나는 할 수 없고 스스로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내 안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는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병마, 마귀 이렇게 보면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왜? 야, 병을 이기고 그다음에 마귀를 이기는 거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걸 지금 이 가난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훈을.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누가 복이 있나?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누구를 계시하나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보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부활 승천했는데 지금 어떤 분이 어디에 계실까? 그래서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시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 복이 있다고 하시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록한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네. 최종적으로는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먼저는 뭐 한다?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읽습니까? 아니요. 듣습니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말을 하고 있어. 요한계시록은 무조건 읽으세요. 이해가 안 돼도 읽는 거야. 그러면 듣는 자, 이건 뭔 말이야? 아까 뭐 똑같은 거지. 아까 여호와 군대 장관이 그거 하는 거예요. 읽었어. 근데 다 이해 안 돼. 근데 뭐가 된다? 듣는 자가 된다는 거지. 듣는 자가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뭐 한다?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지키게 될 거다. 이게 지금 약속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잖아.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이걸 읽어보면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된다는 거야. 왜?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는 건 뭔 말이냐면, 자,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죠. 네. 그 뭐가 때가 가까워지는 거야, 지금? 죽을 때가. 그렇죠. 천국 갈 때.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모른다니까 지금 읽지 않으니까 읽지도 않는데 때가 가깝다는 게 그거거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 내가 죽을 때가 이렇게 빨리빨리 되는데 지금 뭘 봐야 되지? 무슨 책을 봐야 돼요? 지금 가장 중요한 책은. 요한계시록. 네, 갈 준비하려면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는 거야 지금. 이제 세상 종말 막 예언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은 막 이단들은. 근데 정작 준비해야 될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준비를 안 해. 갈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때가 가까운데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어젠가 우리 이제 그 직장에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죠. 이제 내 자리를 내려놔서 회장님하고 이제 우리 부서 이게 팀 회식을 했는데 앞으로 뭐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회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러더니 그러면 오늘 식사기도 좀 해줘. 원래 직장들은 안 하는데 내가 이제 과거부터 뭐 이런 거 했다가 하니까 뜬금없이 그러면 식사 기도를 하면 좋겠네? 그래가지고 제가 식사 기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여기 믿지 않는 사람이 다인데 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내가 시키면 그냥 하면 된다고 그래서 했어요.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걸 제가 25년 됐는데 돌이켜보면 쉬 지나간 거지. 근데 기도를 이렇게 지금까지 한 기도를 제가 이제 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고 또 최종의 미를 거뒀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또 뭐 회개 현안이든 뭐든 우리 주님이 다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걸 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저와 같이 예수님 믿고 다 좋은 천국에 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딱 했어. 그랬더니 다들 근데 제가 감정이 확 복받쳐 올라더라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렇죠. 내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부서원을 위해서 이렇게 또 회장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은혜잖아요. 네. 근데 얼마나 빨리 갔느냐. 진짜 빨리 간 거예요. 세월 올라온 지 잠깐인 것 같은데 벌써 은퇴잖아요.
이게 그냥 첫 직장이자 마지막이에요? 하나 거쳐왔죠. 근데 내가 5년 6년 있었던 직장 하나 있었고, 여기 이제 25년. 이제 들어가죠. 그냥 30년 한 거지, 30. 음, 근데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월요일 날, 일요일 날 봉사하잖아요. 딱 하고 나면 벌써 금요일이야, 벌써. 내일 모레 또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야, 이렇게 쉽게 지나가냐. 어? 어. 음. 금방금방이에요, 금방금방.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봐야 돼요. 뭐 했냐, 안 했냐, 이 점검을 하라고 해가지고 보여주는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정신 차려. 유다서, 뭐, 요한 1, 2, 3서 다 보면은 마지막 때를 경고하고 있는 책이에요. 오늘 보니까 진짜 전부 새롭네요. 안 읽어봤던 거예요. 유다서도 그렇고. 안 본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그, 읽기는 읽었겠지. 근데, 남지 않는 거예요. 우리 메모리가 그런 그런 것도 거예요, 있죠. 메모리가. 왜? 음,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다 믿으려고 보는 게 아니야, 다들. 무슨 책이지? 이런 정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휙 지나가는 거야. 그렇구나. 진실로, 하나님 내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몰라도,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지켜야 될 텐데. 이러면서 보면은, 열리게 돼 있어요. 아까 살아계시다니까, 부모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옆에서 다 계시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관심이 없어. 아까 엄마가 왔는데, 내 방에 들어가서 그냥 노는 거야.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모셨다는 사람이나, 안 모신 사람이나, 뭐, 똑같아. 어? 음, 내기도 막 하고, 그냥, 하나님 뜻은 관심이 없고,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더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도 안 열려. 안 지키니까. 안 지키는데 무슨 굳이 뭐, 할 수가 있어요. 나도 내 자식들한테 뭐 하고 싶지 않아. 지금 해봐야 잔소리라 하니까. 때가 돼야지 되잖아. 때가 돼야지. 안 되면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해. 자식이 방언으로 기도해. 왜냐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 기도하거든요, 지금. 그 너무 편해. 왜? 성령의 기도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아이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아들, 딸, 뭐 다 안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는 거는 방언, 성령의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그래서 방언을 제가 꼭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안 된단 말이에요. 돼도 얼마 못 가. 돼도 얼마 못 갑니다. 오늘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때가 가깝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세월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다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